여러분 오늘 자동차 타고 오셨죠? 선수 운전해 오신 분도 있고 타고 오신 분도 있고 걸어오신 분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자동차 한 대가 35,000개의 부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자동차가 전자 부품들이 그야말로 IC 회로, 예전엔 기계로만 연결됐지만 지금은 전자 장비들이 많아서 첨단 기능, 어떤 자동차는 핸들을 놓고도 자율 운행까지도 가능한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 양쪽에다가 레이더를 달고 그 어떤 물체를 감지하는 기능을 통해서 자동차 스스로 운전을 하고, 또 어떤 자동차는 운전자가 말 한마디만 하면 그걸 듣고 차가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까지도 가능하답니다. 참 인간의 지혜, 인간의 기술은 참 대단하죠. 제가 미국 뉴욕에 집회하러 갔을 때 인천공항에서 미국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까지 가는 거리가 하늘 거리로 해서 17,000km가 됩니다. 직선 거리는 12,000km 되는데 비행기는 직선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저 북극으로 올라갔다가 북극에서 쭉 가다가 내려오게 됐어요. 그야말로 삥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17,000km.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거리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00km 정도 됩니다. 고속도로로요. 근데 17,000, 8,000km를 한 번도 쉬지 않고 13시간 반 만에 미국의 끝인 뉴욕까지 날아가는, 기가 막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 13시간 만에 그 먼 18,000km를 쉬지도 않고 비행해서 간다는 게, 야, 참 인간의 기술과 능력은 참으로 대단하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보면 내 차의 위치를 인공위성에서 잡아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 길을, 그 내비게이션이 차를 인도해 주는 것 보면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손에 있는 스마트폰, 핸드폰은 요즘은 2G가 아니고 3G도 아니고 최하가 4G. 4G인데 이제 5G가 또 나왔습니다.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 핸드폰으로 어떤 정보든지 누르기만 하면 제깍제깍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도라지를 사와서 도라지를 먹으려고 하는데 도라지 효능이 궁금해. 그러면 아무데나 도라지 효능 치면 도라지는 기관지에 좋고 기침하는 사람에게 좋고 뭐가 좋고 쫙 나와요. 예? 제가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해 왔는데 그 약 봉지에 약 이름만 있지 이게 무슨 약인지 몰라서 그걸 그대로 쳐보니까 어느 제약에서 언제 수입됐고 어떤 기능과 어떤 효능이 있고 어떤 부작용까지 쫙 나오더라고요. 그 스마트폰, 핸드폰 그것도 아무 선도 연결되지 않았는데 이게 기지국을 통해서 연결돼서 내 손에서 정보를 본다? 이 기가 막힌 기술이에요. 자, 사람의 능력은 참으로 우주선까지 날아갈 수 있고 불가능한 것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지혜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강대교를 넘을 때 그런 생각 안 해봐요? 이 다리가 혹시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데 그 한강에 강한 물살을 헤치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심어서 다리를 만들어서 차가 지나가고 전철이 지나가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지금은요 바다 위에다가 그 영종도 인천공항 가려고 차를 가지고 가면 바다 위에다가 도로를 냈어요. 그 깊은 곳에다가 어떻게 저걸 다리를 놨을까?
여러분, 부산의 가덕도라고 하는 곳에 쪽에 가면 저쪽 그 충무 쪽으로 가려고 하면 직선거리로 해저 터널과 다리가 나져 있어요. 바다를. 예전은 삥 돌아서 갔는데 30분이면 가는 다리가 놓아졌어요.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거든요. 부산에 집회 갔다가. 그런데 해저 터널이 있더만요. 약 한 1.5km 정도 되는 거리가 해저 터널이라고 써 있는데 자동차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터널로 가는데 거기가 해저 100m, 해저 150m, 좀 한참 가다가 나오니까 해저 50m, 바닷속을 도로를 나가지고 차가 달려요.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초로 홍콩에다가 그 다리를 놨대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못하는 게 없어요. 자, 여러분, 이 엄청난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가진 인간, 못할 것이 없고 어떤 때는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처럼 버금갈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의 한계가 어디일까? 그런데요, 그 뛰어난 한계와 능력을 가진 인간이 왜 쉽게 좌절하고, 왜 쉽게 낙심하고, 날마다 번민 속에서, 날마다 고통 속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왜 인간이 그토록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는가?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날아다니고 바닷속을 다니는 인간의 능력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살 수밖에 없는 우리, 그 말씀 속에 위로를 받고 말씀 속에 평안이 생기고 말씀 속에 다시 회복되는, 우리가 가진 능력이 어마어마하고 대단해도 사람은요, 역시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하늘을 날고 있는 새를 사람의 기술로 한순간에 총으로 쏘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든지 그 새를, 날고 있는 새를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겐 있어요. 그런데 총을 쏴서 그 하늘을 날고 있는 새를 맞춰서 죽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총을 쏘든지 어떤 방법이든 날고 있는 새를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지만 그 죽은 새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바닷속을 다리를 놓고 하늘을 날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고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으로 어디를 다 찾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인간은 죽은 파리 하나, 죽은 모기 한 마리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할렐루야. 사람은요, 죽일 수 있고 파괴할 수는 있어도 살려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진 능력은 그런 것 같아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또 파멸시키고 쓰레기만 배출하다가 끝나는 게 인간이 아닐까? 살리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돈만 있으면 다 해요. 여러분, 돈으로 다 한다고요? 여러분, 돈으로 죽은 파리 한 마리 살릴 수 있습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요, 결국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고 타락시키는 일만 할 수 있지. 물론 돈으로 구제해야 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사랑할 수도 있어요. 생명 하나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물질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없고 죽은 새 한 마리도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생명과 연결된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그래요. 그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삶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때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그 어려운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 똑같이 인생을 살다 보면 고비를 만나고 어려운 일도 만나고 해결할 수 없는 절벽 앞에 부딪힐 때가 똑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려운 문제는 공평하게 있는 것 같아. 아니, 공평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오히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더 소망이 더 간절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힘들고 그냥 어렵고 그냥 아프고 그냥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오히려 고난 중에 찬송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평안해, 평안해. 순탄해도 감사하고 풍파가 몰아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내 영혼은 평안하다. 찬송가 470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다시 만나게 될 믿음의 사람을 오늘 또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름이 없어요. 그 상황적으로 성경이 그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줬는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다라고 하는 그의 상황이 그의 네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가리켜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라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나 마태나 누가가 이 여인을 찾아가서 이름이 뭐예요? 물었더니 이 여자가 뭐 좋지도 않은 이름 뭘 알려고 해요? 저는 이름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모르니까 할 수 없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 과거였죠. 그러나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이 그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다라고 하는 그의 과거가, 그의 12년의 고통이, 그의 12년의 고난이, 그 12년의 그 아픔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주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그의 과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고침받아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또한 오늘 우리 찬양 시간에 그것도 이은세 목사가 즐겨하는 설교 가운데 이 설교를 자주 하는데 이분 안 계셨으면 내가 설교거리가 그만큼 떨어졌을 것 같아. 그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내가 이분을 설교하면서 제가 감사 인사를 올렸어요. 천국에 가서 만납시다. 내가 이분 만나면 우리 친누님 삼켜물라 그래. 여인이니까 나한테 눈알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런데 성경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혈루증, 유출병이란 말이에요. 여자에게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부끄러운 것, 바로 자궁 속에 출혈이 생겼는데 이 출혈이 정기적인 생리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 피가 멎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는, 그러니까 썩은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 율법에 의하면 이런 병을 가진 사람은 경내에 들어올 수 없고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야말로 버림받은 인생이고 속에서만 나만이 아는 고통을 아는 채 요즘처럼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뭐 요즘 같은 천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요즘 같으면 어떤 뭐 이런 것들이 넉넉한 게 늘 이것이 고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병을 가지고 12년 동안이나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병을 가지고 의사를 찾아가서 의사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의사를 통해서 회복받고 의사를 통해서 고침받고 살아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위로할 줄 알았던 의사가 배신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 병을 고쳐줄 테니까 얼마면 된다고. 그래서 수없이 의사에게 속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찾아갔다가 의사를 찾아갔다가 괴로움을 받았고 또한 가지고 있던 그 적은 돈마저도 다 치료비로 다 허비하였는데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고 여러 가지 약도 먹고 했겠지만 조금이라도 차도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오히려 더 중화해졌던 차에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돈도 다 날아가고 그야말로 의지할 것 없는 이 불쌍한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비참한 사람이, 이 비참한 문제가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이 이 여인과 같은 똑같은 질병을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여인과 같이 똑같은 질병은 나에게 없지만 이 여인의 형편처럼 이 여인의 처지처럼 오늘 여러분 힘들어서 왔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닿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 나의 소망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나를 고치실 거야. 예수님만이 나를 치료하실 거야. 그걸 그냥 단순하게 믿은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그 병든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세상 사람은 다 나를 버리고 배신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래서 이 병든 몸과 상처받은 심정을 가지고 보세요. 자기가 가진 그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도 있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속았으니까 의사에게도 속았으니까 그 당시에 유대 사회 의원들, 의사들은 모든 서민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의사하면 존경하지 않습니까? 당시의 의사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배신당했으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낙심하지 않고 지금 주님 앞에 왔습니다. 사실 지금 주님 앞에 왔는데 사실은요, 우리 주님은 이 여자를 만나러 온 게 아니라 회당장의 딸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중에 먼저 예수님께 와서 회당장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당시 회당장이라고 한 권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딸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 손잡고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딸을 안수해주고 예수님이 고쳐줄 걸 믿고 모시고 가는 중간에 이 여자가 그 사이에 끼어든 거란 말이에요. 자, 회당장이라고 하는 당시 그 회당의 장이라고 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그 한 동네 최소한도 군수 이상 되는 굉장한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고귀한 분이 지금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빨리 모시고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내 병 좀 고쳐달라고 끼어들 수 있는 시간도 틈도 전혀 없습니다. 감히 나 같은 존재가 나같이 더러고 천한 것이 어찌 주님의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고귀하신 회당장의 딸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데, 자, 나는 12년 동안 아팠으니까 13년째 아플 수도 있잖아? 하루 늦는다고 하면 상관없잖아? 근데 회장장의 딸은 지금 1초 1분이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그 끼어들어가지고 고침을 받고 나서 그 집으로 출발하는 순간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회당장님, 딸이 이미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쯤 아마 회당장에 따른 집에서 벌써 죽은 거예요. 사람이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 여자로서는 어떻게 끼어들 수 있는 시간도 틈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여자가 어떻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그 지긋지긋한 질병을 치유받고 회복됐는가? 자기 자신이 생각해 볼 때 나는 예수님 앞에 나갈 자격도 없고 오히려 방해만 되는 더럽고 천한 여자였습니다. 회당장은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와 내 딸을 고쳐주소, 내 딸 살려주세요.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너무 초라한 거야. 그리고 이 병을 말할 수가 없어. 그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인공은 회당장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회당장도 아니었습니다. 그 군중들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연약하고 이 병든 여인이 오늘 이 사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가난하기 때문에? 왜요? 비참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왜요? 초라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말도 못해서? 아니에요. 그 안에 이 여인의 가슴 속에 가진 믿음이,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믿음이 그 위대한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왜요? 저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나는 낫는다. 이 확신의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성경에는 몇 사람이나 나올까요? 내가 한번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야, 이 정도의 믿음을 구약의 아브람, 다니엘, 저는요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과 모세의 믿음과 다니엘의 믿음과 이 초라한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의 믿음이 오히려 견줄 만한, 그 믿음을 뛰어넘을 만한, 물론 나라를 구한 영웅은 아니지만 이 여인이 그 옷자락을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낫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컸는지,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성경 안에도. 오늘 우리 중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할렐루야.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3번 정도에 거쳐서 설교한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다음 주에 이 설교를 이어서 마무리를 할 수도 있어요. 아직 묵상 중이니까. 제가 메시지를 갖다가 16개를 묵상해놨는데 오늘 3개만 할 거거든요. 이 본문에 메시지가 16개가 묵상이 되더라고요. 다 적었어요. 운전하면서도 적고 제가 세미나 참석해서도 이 말씀을 공부할 때 내가 거기다 적어보기도 하고 16개 메시지 중에 이거 다 할 수도 있고 다음 주에 마지막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3번 정도에 걸쳐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거예요. 큰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자, 2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7절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마가복음 5장 27절 시작.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기서 여러분 펜이 있으면 줄을 그으세요. 이 말씀 중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할 때 그 섞여에다가 줄을 한번 그어봐요. 섞여. 혹시 펜이 없는 여자분들은 입술에서 조금 이렇게 발라가지고 2글자밖에 안 되니까 살짝 그어도 돼. 빨갛게 섞여에다가 줄을 그으시고, 입술에 칠한 게 없으신 분들은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집회를 갔는데 줄을 거라니까 어떤 아줌마가 펜이 없으니까 이걸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걷더라고. 진짜 고조. 여기 없는 사람은 못 걷지? 근데 마음으로 줄을 거봐요. 따라합시다. 섞여. 크게 해봐요. 섞여. 한 번 더. 섞여. 섞였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이 여자가 한 여인이 그 속에 틈 속에 끼어 있는 거죠.
섞여 들어온 거죠. 자, 여기 보니까 다른 성경에, 새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었냐면 섞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끼어. 새로 번역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 새로 이렇게 성경 바뀐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 손 들어봐요. 우리 이 성경 말고 지금 다 바뀌었네. 끼어라고 써 있는 분 손 들어봐요. 없어? 그렇구나. 여기 섞여 있고 그 안에 섞여 있고 새로 번역한 성에 끼어 있다. 그래서 오늘은 끼어로 번역을 하겠어요. 따라합시다. 끼어. 좀 더 크게. 끼어. 자, 수많은 사람들 인파 속에 이 여자가 끼어 있는 거예요. 끼어 들어온 거예요. 스스로 끼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끼어 있다, 섞여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인파가 뭐 몇십 명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하 몇백 명 이상 되는 큰 무리 속에 이 여자가 끼어 있는 거죠. 지금 끼어 있고 예수님은 그 회당장과 함께 그 집으로 바쁘게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군중 틈에 이 여자가 끼어 있는 겁니다. 군중 속에 끼어 있는 이 여자가 한번 이 끼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군중 안에 내가 끼어 있다. 군중 속에 내가 섞여 있다. 자, 이 12회를 혈루증 앓은 이 여인을 누가 기억이나 할까요? 아무도 몰라요. 이 여자가 끼어 있다는 건 본인만 알고 있을 거예요. 아무도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걸어가고 있는 그 중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가 있었을까요? 그 군중 속에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을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여자에게 주님의 마음이 벌써 그 끼어있는 그 여자에게 다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실 때도 이 여자를 몰라서 찾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흥분하신 거예요. 자, 주님이 그 여자를 지금 주목하고 계셔요. 고통 속에 끼어있는 이 여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고 의사를 찾아갔지만 배신당해서 더 병이 더 심해졌던 이 고통을 가지고 있는, 지금도 내 몸에서 피가 지금 쏟고 있는 이 여자를 주님은 기억하고 있고 주님은 마음으로 그 여자를 만나주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혈루증에 걸려 이 끼어버린 이 여자,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에 지금 끼어 있습니다. 지금 어디 군중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끼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을 만질 정도로 가까이 끼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디에 끼어 있습니까? 어디에 섞여 있습니까? 예수님 계신 곳에, 그 능력을 만질 수 있는 곳에 여러분이 끼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지금 마약에 걸려 있어, 술에 끼어 있어, 세상에 끼어 있어, 벗어날 수 없는. 자, 이 군중 속에 이 여인보다 더 비참한 여자가 그 수백 명 가운데, 예를 들어서 300명 있다고 칩시다, 500명 있다고 칩시다. 그 500명 가운데 그 당시에 보험제도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병원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 가운데 이 여인보다 더 아픔 속에 있는 여자는 없을까? 이 여자보다 더 큰 병에 걸려있는 사람은 없을까? 이 여자보다 더 외로운 사람은 그 안에 없을까?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끼어있는 상태로, 끼어버린 상태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끼어있던 이 여자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목적이 뭐죠? 예수님 만나,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으려고 끼어있는 이 여인, 그냥 예수님 한번 만나자, 예수님 한번 보자, 그 유명하다는 기적을 행하는 걸 구경이나 하자고 구경꾼으로 끼어있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끼어 있음이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그냥 이 자리에 끼어있지 말고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군중 속에 끼어있지만 이 여자는 믿음으로 깨어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깨어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가슴에 안아도 아무런 능력 없어요. 옷자락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행위 속에 주님이 능력을 그 여자에게 불어넣으셨던 거죠. 여러분, 여기 끼어 앉아있지 말고 사모함으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냥 여기 끼어 앉아있지 말고 믿음으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끼어있지 말고 간절함으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27절을 읽어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두 번째, 뒤로 와서. 시작. 한 번 더. 시작. 뒤에 왔어요. 뒤로 왔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나는 이런 병이 있으니까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도 없어요. 앞으로 가면 주님이 지금 바쁘게 회당장의 집으로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 길을 막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감히 이 여자가 내가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내가 멈추게 할 수가 없어. 주님 잠깐만 서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럴 수가 없어. 그런데 잘 봐요. 그가 뒤로 왔다라고 하는 말은 잘 묵상해 보면 섞여 뒤로 와서. 자,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뒤로 왔다라고 하는 말은 선택적 뒤로 왔다는 말이에요. 계속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이 여자가 뒤로 온 거예요.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로 왔단 말이에요. 상황적으로 뒤로 온 것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뒤로 온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일부러 스스로 뒤를 선택한 거예요. 할 수 없이 된 것이 아니라 일부러 내가 예수님의 뒤에 선 거예요. 적극적인 뒤에 계획하고 생각하고 선택해서 뒤로 선 거예요. 그가 왜 뒤에 섰을까? 그 답이 28절에 있어요.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옷에 손만 대어도 치료를 받으리라. 그 이유가, 뒤로 온 이유가 내가 주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의 옷을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몰래 잡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러려면 뒤로 가야 돼요. 생각하고 계획하고 작정하고 뒤에 선 거예요. 왜? 저 옷자락을 만지려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내가 저 옷자락만 만지면 낫는다. 이 놀라운 믿음이 뒤로 와서 그는 스스로 선택한 것이 예수님 뒤에 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이 예수님 앞에 서지 말고 뒤에 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를 가만히 생각해봐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보다 앞서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하고 예수님 끌고 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주시고 예수님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서지 않았어요. 어디에? 뒤에 섰어요. 뒤는 뭐죠? 따르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제가 요즘 설교 쉽게 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하도 어렵게 하니까 나도 힘들어서 이제 좀 쉽게 해보려고, 여러분도 좀 쉽게 가려고. 내가 여러분 수준을 이해해서 좀 쉽게 하니까 이해하시죠?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보다 앞서서 가지 않아요? 우리가요, 예수 믿고 10년 넘고 대가리 커지면, 죄송합니다.
배고파 커지면 예수님보다 앞서려고 그래. 하나님보다 더 앞서. 진짜로. 어? 자기 고집대로,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요즘 성도들은요, 옛날에는 뭐 기분이 상하고 뭐 감정이 상하고 그래도 또 나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요즘 성도들은요, 기분 나쁘면 안 나와. 네. 자, 오늘 자수해.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기분 나빠 본 적이 있다. 아멘? 있지? 뭐든지 하고 기분 나빴어. 사람 때문이든지 뭐 때문에 기분 나빴어. 기분 나쁘면 때려치는 거요. 그래서 지금 안 나가 성도들이 많아. 가난한 성도라고. 기분 나쁘다는 거지. 시험 들었는데 가서 찾아가서 처음에는 자기가 얘기해도 좀 창피하니까 말을 안 하더라고. 그때 또 해서 얘기해보니까 아휴, 기분 나쁘다는 거지. 에? 에? 지가 뭔데 날 무시하고, 뭐. 목사님이 뭔데 날 무시하고, 에? 목사님이 뭔데 강단에서 지 맘대로 하고. 요 강단은요, 내 맘대로 하는 게 강단이요. 어쩔 수 없어. 에? 그럼 하고 싶으면 대신 와서 해. 나도 좀 쉬고 싶으니까.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만든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응? 우리는 늘 앞서가려고 그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찬송은 잘 불러. 그런데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가고 주님 따라오세요 했잖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응? 여러분, 예수님보다 앞서면 내가 보여. 자기가 보인다고. 그런데 주님 뒤에 서면 주님이 보여. 다시 할게. 아멘 해봐요. 앞에 서면 지밖에 안 보여. 자기밖에 안 보여. 그런데 예수님 뒤에 가면 예수님이 보인다고. 아멘. 또 주님 뒤에 서면 무엇이 보일까? 예수님 옷자락 보여. 그 옷자락이 여인을 살려냈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뒤에 서서 이 믿음의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이 보이길 축복합니다. 그게 능력이었고 그게 축복이었어요. 그 순간 그는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만져요. 그 순간 12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아팠던 그 혈루증이 내 속에 확 들어와서 그대로 그 순식간에 고침받는 걸 이 여자만 알게 돼요. 아니지, 예수님도 알았지. 다음 주에 할 거고. 다음 주에 할 거 많다. 다음 주에도 은혜 받아요? 지난주에도 은혜 받았죠? 그 전주에도 은혜 받았죠? 우리 세종왕교회 금요철회 때 항상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세 가지만 할 거예요. 2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번에는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옷자락은 앞에서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뒤에서만 만질 수 있는, 뒤에서만 가능해요. 자, 우리가 이 옷자락이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양복 입고 바지를 입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는 그냥 천을 두루마기처럼 둘러갖고 그냥 줄딱 매면 끝이에요. 통으로 짠 거란 말이에요. 에? 통으로 짜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유대 땅 제일 추울 때가 25도요. 보통 30도 40도니까 그냥 껍데기 하나. 예. 뭐 속옷도 뭐 이게 있었겠습니까? 그냥 통 하나 딱 입고 그냥 줄 하나 딱 매면 그게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원피스처럼 길게. 근데 아마 그날 다행히 예수님이 좀 줄줄줄 끌려가는 옷을 입고 오셨나 봐. 그치? 제가 언젠가 이 설교에 한 적 있죠? 여자가 뒤에서 예수님이 바삐 걸어갈 때 옷에 손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손을 내밀었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딸에게만 알려주더라고. 대줬대. 만지라고 빨리. 주님이 대주셨다니까? 너 빨리 만져. 주님과 나만이 하는 영적인 교감이 그 장소에 있는 거요? 이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오늘은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이 만진 그 터치, 순간의 터치, 여러분 손을 댔다라고 하는 말은 만졌다라고 하는 것과 댔다라고 하는 건 차이가 있어요. 움켜졌다라고 하는 손으로 꽉 잡은 거예요. 그러면 그 잡는 순간 예수님이 가다가 끌릴 거 아니에요. 그죠? 땡기는 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안 들키려고 꽉 움켜 잡았겠어요? 예? 여러분 여인들 머리가 좀 이렇게 긴 머리 말고 그래도 약간 단발머리인데 뒤에서 누가 이렇게 살짝 만지면 느낌이 와 안 와? 여자들 그 머리 끝에 이렇게 느낌이 와 살짝. 예? 왜 내 몸에 붙어 있고 물론 그 머리 끝에는 신경이 없어도 신경 있으면 머리 자를 때마다 아프잖아. 신경은 없어도 이렇게 딱 대면 이게 연결돼서 살짝 뭔가 느낌이 있어. 예? 그런데 옷자락은 살짝 만지면 몰라. 내 몸의 일부가 아니고 걸친 거니까 몰라. 근데 예수님은 아셨지. 근데 이 여자가 만졌던 이 터치는 그냥 터치한 게 아니에요. 이 터치는, 이 만짐은, 이 손을 댄 것은 절박함에서 나온 터치였습니다. 저 옷자락만 만져도 저분의 능력으로 나는 충분하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끌려가는 옷자락을 살짝 댄 거예요. 살짝 이렇게 터치. 움켜 잡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해프사토가 아니에요. 터치한 거예요. 살짝 스친 거예요. 그러면 그 군중들 가운데 예수님과 그 스친 사람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는 절박함으로 이것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몸부림이다. 자, 저는 이 여인으로 돌아가서 이 여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마음이 느껴져요. 어떤 심정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터치했을까? 혹시라도 그 심정으로 만졌을까? 혹시 몰라.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어쩌다가 재수 좋으면 안 돼도 할 수 없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했을까?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하는 심정으로? 아니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있는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만졌을까? 그것도 아니야. 우리나라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 우리 조가 F조인가 그럴 거예요. G조인가? 하여간 강팀들과 만났는데 4개 팀 가운데 싸워가지고 2승 이상 해야 16강 출발하는데 1차전 패배, 2차전 패배, 이제 탈락이야. 2패면 무조건 탈락이야. 3차전 독일 세계 1위와 세계 59위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네. 우리 대한민국이 독일을 2대0으로 이겼어. 그리고 독일이 예선에서 탈락해버렸어. 우승 후보가, 전대회 우승 국가가, 세계적인 도박사가 독일이 이번에도 우승할 거라고 거의 다 30%는 점을 쳤대요. 그 정도로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는 독일을 우리가 2대0으로 이겼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선수들이 그 마지막 90분 독일전과 싸울 때 어떤 심정으로 싸웠을까? 뭐 이겨도 좋고 져도 할 수 없고 이런 마음으로 뛰었을까? 죽을 각오로 뛰었을까? 보니까 우리 11명 선수가 그 전후반에서 키로수를 잰대요. 요즘 화면으로 무려 118km를 뛰었대. 이번 월드컵 사상 제일 많이 뛰었대네. 그 정도 뛰려면요 탈진한답니다. 그야말로 죽을림 다해서 뛴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지. 골키퍼가 막은 것도 있고 선방도 있고,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어. 그랬더니 결과가 다행히 질 수도 있어.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서 질 수도 있어요. 근데 2대0으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우리 마지막 독일전 그 선수들의 심정으로 죽을 각오하고 만졌을까?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여러분, 죽으려고 만진 게 아니고 크게 아멘에 살려고 만졌어.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다시 한번 하면 생명의 터치였다고. 그 단 한 번의 만짐이 내 생명이 혈루병만 고친 게 아니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 오늘 여러분, 이 밤에 금요체라 때 여러분 죽으려고 은혜 받지 말고, 죽으려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살려고 은혜 받고 살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 살려고. 그렇지? 나는 은혜 받아야 살잖아. 아니요? 그렇지? 우리 다른 예배는 그냥 대충 하지만 금요체라만큼 목사님이 생명 걸고 하잖아. 그거 몰라? 아, 주일날도 그렇게 한다고? 그렇지, 주일날도 그렇지. 응. 뭐 언제 대충 한 적은 없지만. 여러분, 살려고 은혜 받잖아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죽으려고 하지 마. 왜 기도하다가 비참하게 죽어?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사자굴에서 살았고, 포로로 끌려가서도 살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죽으려고 기도하지 말고 살려고 기도해. 아멘. 이 여자는요 죽으려고 만진 게 아니요, 살려고 만졌어. 저게 내 생명이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다. 예수님이 옷자락이 아니요,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그의 옷자락도 생명이요. 저 안에 생명이 있어. 저 안에 능력이 있어. 그래서 그 능력을 만진 거요.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의 능력을 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만졌을 때 어떤 느낌이 있었을까? 설교자는 별 상상을 다 해. 내 천국 가면 이 누나 만나면 내 꼭 물어보려고 그래. 그때 만졌을 때 막 고압 22,000불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아무 느낌도 없었을 거야. 그치? 여러분이 뒤에 있는 남의 옷을 살짝 한번 만져봐. 그 느낌하고 똑같아. 그런데 느낌은 똑같지만 마음은 그게 아니야. 살려고 만진 거야. 믿음으로 만졌다고. 그래, 저거다. 저 옷자락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고칠 수 있어. 오늘 처음 만난 주님이지만, 그러니까 손으로 만진 게 아니라 믿음이 만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 속에 믿음을 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2년 동안이나 시달려갖고 오히려 더 중해졌다면 이 여자는 분명히 몇 년을 더 살지 못하고 피가 다 흘려서 비참하게 어느 날 자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피를 다 쏟아버리면 죽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그날 살려고 만졌던, 아니 믿음이 만졌던, 그 만졌던 그 손이 축복이고 복인 것처럼 그게 나를 살려낸 거야. 오늘 이런 간절한 사모함이 오늘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중에 혈루증으로 앓고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줄 알아요.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영적인 혈루증을 앓고 있어. 그 여인과 가진 이 병과 똑같지 않아도 다른 질병을 내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아픔을 가질 수 있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이 아는 영적인 혈루증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면,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대주실 때 믿음이 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정리하면 이 여자가 군중 속에 끼어들어왔어요. 섞여들어왔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냥 끼어있지 말고, 군중이 되지 말고 믿음에 끼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가서 내 병 고쳐줘요 그러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 뒤에 서십시다. 주님 뒤로 가야 옷자락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은 가시면 가고 서면 서고, 주님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 따라가는 그 순종이 있기를 축복하고, 생명의 터치, 믿음의 터치, 죽으려고 기도하고 죽으려고 은혜 받지 말고 살려고, 살려고.
오늘 이 밤에 우리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할 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오늘 다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10시 35분이에요. 응? 11시 안 넘기려고 그래.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에도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이 기도도 살짝 빼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게 해주시고 어느 곳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생명으로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더해주시고 말씀의 깊이를 더해주시고 그 기도도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말씀을 묵상할 때 깊어지고 깊어진 은혜가 깊어진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깊어진 말씀을 가슴에 들을 때 가슴이 뜨겁지 않아? 에? 막 흥분되지 않아? 그렇지? 이 시대가 지금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 안 돼. 그냥 성경 옛날에는 읽어만져도 눈물이 펑펑 흘려. 지금 성경 읽어줘도 아무 느낌이 없어. 이걸 풀어서 기가 막히게 설교도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리고 우리 강팍한 심령을 깨트리려면 보통 깊어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목사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파서 오신 분, 병들어서 오신 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내가 영적인 혈루증에 걸렸다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경험이 이 밤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치리치게 됐던 문제가 해결되고 치리치게 됐던 병마가 사라지고 고침받는 역사가 이 밤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알고 들었던 말씀을 또다시 묵상해서 오늘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또 새롭게 새겨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여기 그냥 끼어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끼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여인처럼 겸손하게 예수님의 뒤로 서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끌고 가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주님 뒤에 서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만짐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이 죽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만지는 게 아니라 만지고 살게 하옵소서. 생명의 덫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심령이 기도할 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가 끝날 때 내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만졌네. 내 아픔을 주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주를 느꼈네. 그 능력을 주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주를 떠나지 아니하리. 주의 사랑 주의 능력 있으면 나 외롭지 않아. 주의 능력 안에서 나 두렵지 않네. 주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주를 느꼈네. 그 숨결을 주의 능력 있으며 주의 능력 있으며 나 외롭지 않아. 주의 능력 안에서 나 두렵지 않네. 주는 나를 만져. 우리 아픈 곳에 손 얹고 찬송 불러요. 그의 아픔을 나는 주를 느꼈네. 나는 주를 느껴 그 능력을 그 능력 주의 능력 있으면 나 두렵지 않아. 주의 능력 있으면 나 두렵지 않아. 나 두렵지 않아. 주의 능력 안에서 주의 능력 안에서 나 두렵지 않네. 주는 나를 만졌네. 주는 나를 만졌네. 내 아픔을 나는 주를 느꼈네. 그 숨결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병든 몸을 고쳐주옵소서.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여러분 앞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내 옷자락 만지라고 주님이 해주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시다. 그때 여러분 속에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주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을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세요. 여러분 죽으려고 살지 마세요. 살려고 만지세요. 오늘 살려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나 좀 만져주세요. 아파서 왔습니다. 힘들어서 왔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해답이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주님만이 나의 치료자 되심을 믿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이 밤에 여인처럼 간절하게 오늘 시대에 그 여인이 바로 나 자신임을 생각하며 주님,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만져주옵소서.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